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눈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항상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자신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일 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라도 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매일 재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일들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듣기 원하는 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행하였던 대표적인 그 모습의 예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처음부터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아래서 정말 그 신뢰 안에서 잘 함께하였으며 또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정찰에서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화려하고
강력한 왕국을 다스렸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음과 동시에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왕권에 있을 때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이 수면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그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무엇보다 백성들의 불만과 민심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 통치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그 무거운 건축 노동의 짐을 덜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었으며, 르호보암에게 이 요청을 들어만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새로운 왕으로 인정할 것이며 충성 다해 섬기겠다 말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했던 원로 신하들, 그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듣고 그 후에는 자신과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각각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원로들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혼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솔로몬과 함께 하였던 원로 신하들은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추고 백성에게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백성이 영원토록 당신을 섬길 것이다, 그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 원로 신하들은 솔로몬 아래서 섬기는 동안에 무엇인가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 프로젝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친 노동의 짐을 무겁게 한 결과 이 솔로몬 왕가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권위적인 솔로몬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대신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 조언한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제쳐두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조언을 구하죠. 그는 자신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란 신하들을 찾아갔을 때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얘기해 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은 원로 신하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권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죠. 왕이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압도되어서 그를 따를 것이다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르호보암에게 참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대신하여 이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그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서도 아니며 잘못 선택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귀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죄한 솔로몬은 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죠. 내가 어리고 미숙하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옳고 틀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했으나 르호보암은 먼저 사람을 찾아가 해답을 구하였죠.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겸손히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실수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 우리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의 뜻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아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겸손히 주께서 뜻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의지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서 계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며 나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모두 주께 구하며 주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우리가 주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가는 길 동안 매 순간 성령님께 구하며 그 능력에 이끌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